하나님은 늘 사랑을 연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보려면 나를 보면 되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연합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미워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그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계신 이제 주님 어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가 세운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사랑하시라는 것 깨닫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여 그는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는 나의 심장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와 같은 제한된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어떨 때 어렵던가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받을 대상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아침에 잘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갔다 와서 숙제를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 일을 잘 하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자녀 사랑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침엔 안 일어나고 숙제하라면 안 하고 가져오는 성적표는 F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이 만만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랑하기가 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다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 되죠. 하지만 교회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교회 모습 속에서 잘못된 행동들, 원치 않는 모습들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래서 때때로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때때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은 그의 교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때때로 그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언성이 높아지듯이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은 반드시 분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증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또한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랑과 분노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사랑은 끌어안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언성을 높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인 최고봉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더 높은 가치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 대목입니다. 왜 바울의 목소리가 높아졌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의 영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앞에서 말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자기 이야기는 못 꺼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는 이런 겁니다. 고린도교 성도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할 텐데 혹여나 시험 들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편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다른 우상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했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당신들을 주님께 중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이 세우신 것인데 바로 여러분께 주님께 중매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소위 자랑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하는데 내 백그라운드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순수한 혈통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정말 애써서 일하는데 혹 어떤 분들은 그냥 눈에 드러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꾼입니까? 내가 어떻게 일꾼 되었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했을까요?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와닿지 않으십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40에서 한 대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신명기는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경솔히 대하지 않기 위해서 40번까지 때리면 안 된다, 39번까지 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매를 맞았고 배가 3번이나 파손했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물에 있었고 강도와 야수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구리고 줄이고 헐벗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풀타임 목회를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가죽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죽을 만지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사역만 하는데 텐트 메이킹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대단히 존경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2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체격도 그렇고 그는 또한 건강도 좋지 않았고 스피치에 있어서 말이 신통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 말 잘하는 목회자보다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안타깝게 글을 씁니다.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교회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정말 이 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보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다하는 건데,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득불 자랑한다고 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교회가 되니까 바울이 안타깝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오늘 편지 가운데 이런 외적 고통, 매 맞은 것, 옥에 갇힌 것, 파손돼서 물에 있었던 것 힘들었지만 제게는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고통은 외적 고통이 아니라 내적 고통 아닙니까?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고통이 정말 고통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나는 날마다 교회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에베소 곳곳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눌려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 그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원로 목사님 목회를 하실 때 제가 늘 의아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면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 않을 때 그 밤에, 그 다음날이 명절인데도 교회를 가서 주무십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문인 거예요. 아니, 하루 정도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염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걱정하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어떨 때 너무 많아서 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 머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런데 가슴이 안 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바로 이거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산에 가셨다가 그 전에 조금 전조 증상이 있으셨는데 조금 몸이 좋지가 않으셔서 이제 119를 타고 내려오셔야 됐어요. 약간 간단한 뇌졸중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이제 지금 괜찮으세요. 이빨도 닦으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병실에 가서 원로 목사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염려하면서 사셨다는 것이 저에게, 특별히 저는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깊이 와닿습니다. 교회를 염려하셨구나. 교회를 정말 염려하시면서 사셨구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염려하는 거구나. 새벽 2시에도 깬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은 얼마나 될까? 저희 교회 사랑은 얼마나 될까? 이제 3, 4년 됐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 사랑을 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근에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이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나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교회가 자랑질이 되겠죠. 바울은 지금 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와 같은 외식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언성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매 맞는 거 괜찮습니다. 나 이런 일 저런 일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게 어떤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제발 제 자랑이 잘못된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나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사람을 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저거밖에 안 돼. 아니, 교회 왔는데 더 상처를 주고, 교회 왔는데 더 세속적이고, 교회 왔는데 더 타산적이고, 교회 왔는데 더 민주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런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대상인 아이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오히려 더 연약한 아이를 보면서 또 아파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지나치는 쇼핑센터가 아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 사랑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세운 목표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살주년 행사를 하면서 저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그 목표에 빠져 있는 건가?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목표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 시절에 서로 사랑할 때 동일시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과 내가 동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에 빠져듭니다. 그 사람을 아직 몰라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걸 다해 죽기까지 사랑한대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를 현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애 감정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상 속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보면 어때요? 상상 속의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이 달라요. 지금부터인 거예요. 누굴 사랑해야 되냐면 내 상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의 배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 1년 차는 전부 다 갓난 아기 결혼인 거죠. 이제 부딪히고 깨지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 아닙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굴 사랑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할 아이, 성공할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 앞에 정말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나는 이런 교회를 사랑합니다. 초대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던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추상적이고 어쩌면 이상적인 그와 같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피 흘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말에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떨 때 전화합니다. 아빠 언제 와? 아직 안 끝났어. 언제 와? 좀 있으면 갈 거야. 애들이랑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못 보내는데 지난 추석 때 이제 3일 동안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애들에게 나중에 아이들이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심어줘야겠다 하고 제가 어떻게 놀이동산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놀이동산을 데리고 왔더니 저희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나는 이런 놀이동산을 텔레비에서는 봤지만 실제로는 처음 와봤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유치원 때도 데리고 왔고 그 전에도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 안 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못했구나. 제가 추석 3일 동안 여기서부터 에버랜드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딴 말 못하게, 아빠 우리랑 안 놀아줬잖아. 그럼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날 3일 기억 못하니? 이제는 완전히 기억할 나이가 됐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상상의 세계와 좀 다르더군요. 나는 지금 누굴 사랑하고 있냐면 우리 아들이 근사하게 돼서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놀고 싶고 정작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은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동강교회가 올해 사랑을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갖게 되면서 이제 가을에 4,000시간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4,000시간 봉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봉사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4,000시간을 넘었습니다. 진짜 4,000시간 넘었어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성도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셨는데 넘었습니다. 4,000시간을 채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학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바자회는 왜 시작됐을까요? 역사를 다듬어가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뭐 돈 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로 모래도 팔아서 교회 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주는 장학금, 권사님들이 한 달에 회비 조금씩 내서 지금 쌓여 있는 거, 이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까지 누군가가 헌신했고 염려했고 정말로 주머니를 털었고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총 1213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센터 인파워먼트에서 그 다큐 3개월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부평 대한극장에서 상영이 됐는데요. 참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여러분, 그들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여러 차례 뭉클했습니다. 내가 저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적선하는 건 아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꼈단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센터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고 다음 주에는 MBC에서 촬영을 해서 그 TV에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게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게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사랑하기 어려운 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여전히 품고 여전히 분노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놓을 수 없어서 염려하고 아끼고 애쓰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쿨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퍽거리는 것입니다. 질퍽거리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며 바로 교회의 역사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동강교회의 40년의 이야기는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의 이야기는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묵은 사랑이 있을 거고요, 이제 1년도 안 되신 분들은 막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한 부천동강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염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걱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 누리지 못해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라도 교회를 생각하며 눌린다는 말처럼 기도하고 그와 같은 교회 사랑함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확대되어서 저희가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것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저희들이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모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